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일부분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져서 저녁이 되었죠. 그때 제자들은 이제 이 무리들의 먹을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결국에는 이제 먹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했고 제자들은 그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제자들이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말씀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것을 보시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먹는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온 그 떡을 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먼저 축사를 하시죠. 축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축복하다라고 쓰여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떡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떡을 띄어서 나눠준 게 아니라 여러 떡을 조각을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굳이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죠. 아무리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 번에 그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떡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곳은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수고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모세나 여호수아 또 그 외의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할 때 참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일이 진행되느냐 그 일이 잘 해결하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제자들, 지금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떡을 나누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그리고 괴롭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현재 지금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전에도 굉장히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녁에 다 쉬는데 12명의 이 제자들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계속 나누어 줍니다. 나중에 보면 그 먹는 사람이 배가 부를 정도로, 그럼 얼마나 많이 먹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곤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짜증날 때 이것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계속 떡을 띄워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보다 더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론 지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일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힘들 때 누구를 받겠습니까? 자신들도 힘든데 자신의 구주 대신 예수님이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본 제자들은 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하지 않고 씻기신다면 뭐 농대기를 끼거나 아니면 좀 쉴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 계속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힘들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가 자신의 몸이잖아요. 계속 그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의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작점과 믿음의 마지막 점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로 시선이 옮겨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등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봉사하는 사람들이 회사나 아니면 학교는 절대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은 피곤하면 안 나온다. 다른 일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은 피곤하면 안 나오고 또 늦기도 하고 책임감 없이 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죠. 교회 일은 신앙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른 것은 뭐 돈을 받거나 아니면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의 일이, 교회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일은 굉장히 한찮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열심히 했다고 사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표창장을 줬는데 이게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하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주님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12명씩 가지고 하면 내가 만 명에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가다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뭐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큰 교회는 끝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악수가 별거 아니지만 손이 되게 아픕니다. 계속 잡으면 나중에 여기가 뻑뻑해요. 여러분 2만 명이 된 사람이 나눠주면 팔도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다 했는데 그 결과를 세 가지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결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줬는데 조금만 먹은 게 아니라 배가 부를 정도로 완전히 풍족하게 먹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은 항상 출애굽기 사건과 연결을 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셨죠. 근데 그 만나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조금 허기만 그냥 달랠 정도로 준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풍족하게 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시편 23편 내용과 연결해서 보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갔을 때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다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굉장히 풍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만 5,000명이죠. 남자만. 그래서 이 단어가 남자라고 하는 단어를, 남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남자만 세알인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람을 셀 때 남자 중심적으로 세기 때문에 지금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마태는 이 남자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2만 명의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먹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고 그리고 2만 명, 여자와 그리고 아이 합치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 보면요. 이렇게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한 구약의 선지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 다음에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엘리야 다음에 누가 있죠?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엘리사와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2배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사의 그러한 직분, 그런 능력을 그대로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열왕기 하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열왕기 하 4장 2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금 여기도 보면 오병이어와 거의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먹을 게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보리떡 2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지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떼어서 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한 기적이었겠죠. 경험한 사람들이나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 조그만 떡 20개로 100명이 먹을 수 있어? 라고 굉장히 회자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먹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요. 이게 그것도 떡 5개로.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했던 기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는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놀랐더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라,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반응이 거의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라 보다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딱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참 좋은 긍정적인 반응은 뭐냐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했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선지자를 계속해서 고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그 구약에 내노라 하는 선지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그들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 이분이 그 선지자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를 임금 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지만 적용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명확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르게, 그리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느냐,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복음이 참 많잖아요. 내가복음이.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이 구원에 분명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 구원의 의미.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해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죽기도 하고 남들이 당하지 않은 어려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며, 하나님을 책임져 주신다며 라고 하는 것이 맞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주실 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영향력, 죄의 형벌, 그리고 죄로부터 받는 고통, 이런 것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짓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야, 예수님은 그 선지자야.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야.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이제 같이 말이 통하면 괜찮은데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동상이몽처럼 다른 느낌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 이야기하고 똑같이 말씀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단은 그게 이제 이단 교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단어가 의미가 뭐냐? 예수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보면요, 떡을 가지고 왔고 그 떡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무엇과 관련이냐면 유대인의 가정에서 밥을 먹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그 가정의 연장자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속에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식사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가장이 아니잖아요. 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이 해야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신약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뭐와 관련이 있죠? 우리가 아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영훈 형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죠?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때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병이어에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 것이 떡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떼어서 주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 했던 그것을 그대로 성만찬 때 하고 성만찬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만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맏아들 되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것처럼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떼어 준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여러 가지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 뒤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배가 고프고 그래 갈증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데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죠? 여기서 보시면 내게 오는 자, 그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은 우리의 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이런 걸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갈 때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임의 가장 완성이 종말론적으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은 대부분 혼인잔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 민지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홍보해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1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풍성한 곳 어디죠?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 가면 기쁘잖아요. 축하해주고 먹는 게 풍성하고 거기 가면 배를 굶고는 사람이 없습니다. 풍성하게 먹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풍성한 곳이죠. 결핍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만찬의 마지막 모습인 거죠. 마지막 모습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냥 목숨의 길이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굶주리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풍성히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매년 2번씩 선찬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절대 줄이지 않고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만 갈증이 나는 거예요. 삶의 만족이 없고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갈증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나에게 오면 갈증이 없다고, 그래 채워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거나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결핍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전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물리적인 것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삶의 결핍이 그렇게 있고 왜 삶의 만족이 없고 자꾸만 무엇인가 결핍 속에서 힘들어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인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삶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채워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